찬송가 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70장 찬송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하연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묵기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켜 있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킨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면 상당히 그 배경을 알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기회가 되면 사사기 4장부터 읽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인지 이 내용들을 다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사기 5장부터는 지난번에도 새벽기도 중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그 드보라 사사 드보라와 그를 돕는 바락이 같이 하나님의 그 승리,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러한 내용에서 이제 계속 이어서 오늘 19절부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이제 19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19절부터 나오면 먼저 우리가 배경을 좀 알기 위해서는 제가 좀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릴 텐데 드보라와 이제 바락을 이제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같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 야빈이라는 그런 그 하솔의 왕 야빈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상당히 큰 힘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왕 밑에서 같이 그 군사를 일으켜서 싸운 장군이 이름이 시스라라는 장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내용은 시스라가 어떻게 죽었는지 또 시스라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는지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오는 내용들이죠. 이 시스라는 장군이 상당히 강했던 장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빈이라는 왕이 상당히 많은 힘을 가졌고 이때까지 싸웠을 때 그 다른 민족들을 다 물려치고 또 거기에서 많은 것을 탈취하는 그 모습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는 바로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묻기도 물가 단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는 그 뜻이 도대체 뭐냐 하면 전쟁은 계속 이루어졌고 왕들이 와서 싸우는데 그러니까 여러 그 족속들이 와서 싸우는데 이 야빈의 그 군대가 압도적으로 이때까지는 승리를 했는데 지금은 승리하지 못해서 탈취하지도 못했다.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전쟁을 20절에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무리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 주석들을 좀 보면서 성서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봤는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 설교 제목이 별들의 전쟁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넣었는데요. 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는 그 뜻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다는 거죠. 별들이 싸웠다. 이들은 그만큼 하나님이 신들이 신의 파워를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폭풍이 나오고 우박이 내려지고 자연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자연의 힘으로 그 군사를 어렵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이전에도 있었던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봤습니다. 왜냐하면 홍해 바다 앞에서 그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마른 홍해가 말라지고 갈라지고 마른 그 땅으로 걸어갔지만 애국 군사가 그 뒤에 따라왔을 때 그 바다가 다시 덮어서 그 애국 군사들은 다 그 홍해 바다에서 빠져 죽은 것을 그들은 눈으로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스라라는 군대, 그 장군의 군대와 싸우는 것을 눈으로 목격해서 그들이 이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내용을, 오늘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면 우리는 인간에는 어떻게 해서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복 달라고, 끝까지 나를 보호해 달라고, 내 형 에서에서부터 보호해 달라는, 그래서 밤새도록 그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때 천사가 야곱을 치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의지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어디에 찾아봐도 그 본문 외에는 없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져준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과 씨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을 기죽지 말라고 내가 져주는 거, 여러분 그런 거 기억하시죠? 애들이랑 놀면서 우리 어른이 워낙 더 힘이 세죠. 근데 져주는 거죠. 그래, 네가 이겼어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 어떻게 보면 그런 이미지가 저에게 떠올려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져준 거죠. 근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자는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뜻하는 것을 반대해서 끝까지 해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우리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누가 대적하느냐, 누가 하나님과 반대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떤 누가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과 반대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도대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물론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 그러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누가 싸워요?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누구냐면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싸우는 사람을 봤습니까? 저는 이때까지 하나님과 싸운다 해서 싸우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과 싸우는 게 뭘까 도대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또한 뭐냐는 거죠.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는 게 도대체 무슨 케이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오늘 말씀에 쭉 읽어보면요, 복잡한 내용들이지만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2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메로스라는 곳에 그것을 저주하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 아니 그들이 왜 하나님을 돕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메로스라는 그 주민들을 저주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 야엘이란 한 여인을 복을 받을 것이다. 저주와 복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야엘이라는 여인은 왜 복을 받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죠. 이거를 알려면 그 전장 사사기 4장을 가야 돼요. 근데 4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요 원래 헤벨의 아내라 그렇게 했죠.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인데 이 헤벨은 누구냐면 겐 사람이에요. 겐 사람인데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스라 장군의 왕 야빈이라는 왕과 늘 친분을 갖고 있어서 이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 전에 친분을 갖고 있어서 친했던 관계고 같이 싸우고 같이 이기고 같이 하는 그런 그 사람이기 때문에 시스라가 도망갈 때 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그 천막에 와서 나를 좀 피신하게 해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이 야엘이 그리고 또 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스라가 그래서 야엘이라는 여인이 물 대신 우유를 갖다 줬어요.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기 잘 있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어요. 죽이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 군사가 왔을 때 그를 넘겨줬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서도 약간 나오는데 사장에 보면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엘은 이스라엘 군사를 도왔던 여인이었죠. 남편의 그 친구를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군사를 도운 여인이죠. 이러한 여인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런 여인들이 나오는데 또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무튼 이 야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군사를 도와줬던 사람이고 메로스라는 그 주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지 않았다.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는 것이 곧 하나님을 도우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반대를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는 저주와 복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과 같이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저주를 받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의 결론이 그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움 갖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해가 도둠같이 힘있게 도둠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세워주신다는 그러한
기도문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과 함께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역사, 이러한 일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온다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이미 그 시대는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은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에는 샘플로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자들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주의 백성이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